안녕하십니까? 김계현 목사입니다. 이번 회차부터는 영적 분별력을 위한 마음 자세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번 회차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상대하실 때 그분이 성경에다가 세워놓은,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원칙 또는 잣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컨대 구원의 기준 이렇게 하면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명하게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만약 어떤 사람들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는 키가 작으니까 천국, 너는 키가 크니까 지옥, 너는 안경을 썼으니까 지옥, 너는 눈이 좋으니까 천국,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바뀌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칙과 잣대가 있어야 되지요. 그 백성들을 상대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특별히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조선시대만 해도 왕들마다 왕도가 있었어요. 왕의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왕들이 지켰듯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법도에 엄격하십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또 말합니다. 하나님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물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적군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어떠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 앞을 내디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 그 총명을 갖는 것을 가리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또 우리가 한 걸음 앞을 내디뎌야 될지 우리 예수님은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능력을 총칭해서 일컬을 때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 속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들을 귀를 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보는 눈을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일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끔은 이 은혜를 주시는가 할 때 준비된 마음 자세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올바른 마음 자세가 구비된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1.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가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셨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오늘날 영적 분별력이 참 상실되어 있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영적 분별력을 위한 마음 자세를 잘 알려주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이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지요.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2.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시면서 어떤 때 매우 엄격하게, 어떤 때는 매우 정말 위험스러운 어떤 언어들을 내놓으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욕에 가까운 얘기죠. 어찌 말하면 욕이지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죠.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자 그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주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인데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으며, 여기서 형상은 영광이지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을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 예수라는 작자가 참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 우리가 누군지 알면 저런 소리 못할 텐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놀라서 자빠질걸? 실제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모세 오경을 외웠던 사람들 가운데서 서기관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응시 자격이 모세 오경을 외우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비하면 우리는 정말 택도 없는 한참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평생을 성경 연구에 바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모른다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언급하시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고, 말씀이 머릿속엔 들어있지만 영혼 깊숙한 곳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겁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습과도 오늘날 내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지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고
성경 지식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똑똑했으니까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했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성경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얘기죠. 너희가 성경 잘 알고 있는 것 나도 안다. 다만 너희가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교리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보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 없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성경 교리 측면에서는 신학적인 지식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모르니 너희들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구나. 그리고 그 열매로 결국 너희들 삶을 돌아보아라. 너의 삶이 변하지 않아. 그냥 늘 똑같은 거야. 내가 너희들이 좀 듣기 싫은 말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 여기서 우리는 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영적 눈이 어두워졌을까? 영적인 분별력이 왜 이렇게 가려져 있었지? 그렇게 성경 지식이 정말 천하무적이고 사람들에게는 늘 존경받는 인기 있는 지도자였는데 정말 매일 회당에 나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던 어찌 보면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줄로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치려고 준비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찌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성경을 믿는 것, 이런 면에서부터 왜곡된 이해가 있었어요. 오해했던 거죠.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철저하게 영적 분별이 가려져 있었고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모진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왜 이런 모진 얘기들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또 왜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왜 이렇게 가려져 있었을까요? 우리는 44절에서 그 해답을 만날 수 있는데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 인기,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칭찬을 취하고, 인기를 취하고, 인정받는 것을 취하고 있으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답이 조금씩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 인기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정말 마음이 곤두섰지요. 귀가 곤두섰습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존경받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지요. 서로를 칭찬하는 일이 바빴고 또 사람들의 칭찬으로 자존감을 세웠고 서로 상대방을 치켜 세우고 공치사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일로 인해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 허기를 때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지요.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칭찬이 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하고 받는 일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예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심리적 영양제라고 표현하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한테 동기부여와 성취감, 고치, 자존감, 자신감을 형성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에 칭찬이 있거든요. 요즘 그 MZ 세대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 얘기를, 회자되는 얘기가 있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뭐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은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칭찬받는 상대방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놓은 일을 멈춘다면, 그 칭찬 때문에 이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저도 역시 칭찬하기 좋아하고요. 또 저 역시 칭찬받는 거 좋더라고요. 자, 그러나 칭찬과 연관해서 제가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자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를 씻는 태도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는 자세지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을 막 한다고 합시다.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고, 목사님 때문에 길을 찾았고,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고, 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막 이렇게 나를 칭찬하러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아니면 그 귀를 씻어요. 그 씻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자세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제가 원고에다가 참고로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좀 소개해 놨는데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서로 영광을 취하는 모습들을 제가 좀 원고에다 실었어요. 좀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주세요. 아유, 김 목사님, 우리 교단이 어른 아니십니까? 목사님 안 계셨으면 우리 교단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이 계셨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 교단이 건재하고 우리 교단이 이게 부흥하고 발전한 거지. 아이고, 김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그 배경에 우리 장로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잘된 데에는 박 장로님 공로가 더 커요. 박 장로님 얼마나 그때 헌금 많이 하셨고 얼마나 충성 많이 하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강 집사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입니다. 강 집사님의 그 충성이 아니었으면 아유, 우리 교회 어떻게 됐을까? 우리 남전대는 어떻게 됐을까? 아니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남전도회가 이렇게 든든해진 데에는 최 집사님 수고가 더 많았어요. 최 집사님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네, 헌신도 충성도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는 일들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가려져 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들었던 세계적인 그 목사님 일화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밝히진 않겠는데요. 하루는 그 한 성도가 그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받고 은혜받고 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정말 목사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엎드려서 흙을 한 줌으로 이렇게 진 다음에 일어서더니 그 흙을 땅에 훑고 이렇게 바람 불러 흩어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하십니다. 내게서 예수를 빼면 나도 그냥 흙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그 목사님은 칭찬을 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셨던 분 같더라고요. 바울 역시 칭찬받을 일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이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분명 바울 역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생을 살면서 한결같이 주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하나님의 평가도 소중하고 사람의 평가도 소중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평가도 소중하고 사람의 평가도 소중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쭉 얘기할 때 결국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이 말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안목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딱 대비되고 있지요. 자, 이런 장면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요.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났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겼어야지. 에이,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오늘날 주일 성수에 해당할 수 있는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를 드려도 곡물의 경우는 나달을 세면서까지 드렸거든요. 그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율법을 준수하되 규정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일상생활은 말씀을 지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평가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배경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배경이 있었다라고 믿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또 관점의 차이를 봅니다. 영적 분별력의 차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관점과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생각하는 관점이 서로 달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 이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영적으로 괜찮다. 이것도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려면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도 소중하고 사람들의 평가도 소중하면 실제로는 사람들의 평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은 실제로는 사람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스스로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 4. 하나님의 평가나 칭찬만을 소중하게 여기려면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나 칭찬만을 소중하게 여기려면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 위로나 인기는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직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의 위로나 칭찬이나 그들의 인기를 내가
염두에 두고 무언가를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거짓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짓 일꾼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가, 인기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 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 하기 때문에 심지어 나를 기쁘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 즉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들은 항상 옳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걸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5. 자, 지금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있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 우선이 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선 칭찬이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오늘날 신앙을 대변하는 그 용어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이런 어떤 양쪽 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기쁨,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설교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의 평가나 칭찬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 자기의 삶과 사역을 맞추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자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지식 참 정말 놀라웠게 많았고, 또 백성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존경하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엉뚱한 얘기 하십니다. 그들이 성경도 안 믿는다는 거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오경도 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을 성경 안 믿는 죄로 고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외울 뿐만 아니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야, 이게 참 뭐랄까,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 그 예가 너무나 참 극명한 예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런 거죠. 분명히 믿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기독교가 사람의 필요에서 시작하면 이미 타락한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도 평생을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함정이 항상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초점을 교인들에게 둘 때입니다. 아, 저들의 필요가 뭔가? 저들은 지금 뭘 아파하는가? 저들은 좀 뭘 지금 받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교인들이 필요해서부터 내 메시지를 작성할 때가 있어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교인들이야 당장 필요한 부분을 목사님이 주니까 매우 좋지요. 그러나 이게 함정이고 그들에게는 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목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교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주는 메시지가 지금 당장 자기들의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그걸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된 종교는 타락한 종교다 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가 교회 같은 경우 현대교회를 묘사한다고들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셨다는 거죠. 7. 목자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리로 양들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여기셨거든요. 그 당시에 수많은 랍비가 있었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참 많았습니다. 율법사들 비롯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지도자로 목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디로 인도할지를 그들이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영적 분별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방법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나면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방법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생명은 없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방법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 회차에서 우리는 좀 아픈 현실을 살폈어요. 그래도 우리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차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영적 분별력으로 인한 마음 제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